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고 아마 뜻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추스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죄 사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고, 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 본인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십자가 이 아래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의 삶과 많은 연관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입니다. 유일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본인에게 하는 말도 들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겠죠. 그 순간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요한에게 본인의 어머니를 맡기셨는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언을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라고 되어 있죠. 이모는 살로메라는 여인으로서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면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 또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 중에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형이 이렇게 집행되기 처음 시작할 때는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여기서 여자의 큰 무리는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여인들일 테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백성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자, 이들은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나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하고,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서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마치 여러분 동네 싸움 일어나면 그 싸움 구경하듯이, 불나면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구경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올 때도 오늘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대, 한번 구경 가보자, 오늘 교회에서 뭐 한대, 한번 보러 가보자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뼈아픈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그냥 재미삼아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십자가를 오늘 혹시 구경하러 오신 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누가 왔나 안 왔나 구경하고 보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구경꾼의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혹 뭔가 재미를 추구하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며 밥 먹으면서 불평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정말 대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이나 나눠 가지려고 서로 제비 뽑고 있는 그런 한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것,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나 하고 내 생각이나 얘기하려고 십자가 밑에 온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구경하던 자들은 다 돌아가고 예수님 곁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구경하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한 무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결코 구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저 십자가가 그저 눈에 보이는 장식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그런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문내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난 후 그녀의 인생이 변화가 생겼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아주 훌륭한 하나의 인격으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것을 다 예수님께 내놓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오롯이 순종했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의미였고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참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세상을 친구 삼아 세상을 목적 삼아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통곡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랑이나 하고 내 얘기나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뭘 몰라서 침묵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우리를 사랑했기에 참으셨고 또 견디셨고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할 말이 많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입을 다물고 그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셀이나 창기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셀이나 창기는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주님께 만방에 모든 것을 드러냈지만 우리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부정직하게
우리를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는 결코 구경꾼으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내 얘기였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구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나 창기가 우리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같이 서 있어 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몇 명? 5명. 5명만이 끝까지 있었어요. 다 자기 갈 길 한 거예요. 말 잘하고 자기 주장 그렇게 크게 내세우던 그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오직 예수님 은혜 때문에 마음을 치고 통곡했던 딱 5명만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렸던 자들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찾아가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막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5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아유, 예배 좀 나오세요. 예배 좀 와서 같이 우리 드려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우리 같이 희생합시다. 왜 희생을 못 합니까? 우리 같이 와서 기도하죠.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를 갈라놓겠습니까?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걸까요? 그게 다른 사람 탓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탓만 하겠습니까? 내 탓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탓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 신앙이 아주 훌륭해, 무엇으로 그게 측량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서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성도 아닙니까? 이 5명,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아니냐는 말이에요. 4명의 여인과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들과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요 차별이 있죠.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해? 나는 병사들을 더 사랑해? 나는 부사관을 더 사랑해? 나는 내 가족을 더 사랑해? 다 차별해요. 다 자기 생각이 맞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친 마리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일 때문에 천사가 말한, 천사는 복이라 그랬고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했어요. 사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을 보며
기절했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냥 도망갔다고 해도 우리 누구나 다 그걸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숨을 거두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함께 서 있는 어머니에게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의 세 번째 말씀,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니이다. 이제 저기 있는 저 요한이가 아들 노릇 할 겁니다. 어머니.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두 번인데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만약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엄마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더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연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게 십자가예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욕심이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면 바로 여러분이 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죠.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저와 10년 이상 함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친척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가깝습니다. 친척들은 만나지도 않고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형제를 더 신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터전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목회한 사람이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형제가 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매가 어떨 때는 친자매보다 가까운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감격 속에 여러분 다른 교우들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 은혜 아래 내가 서면 여러분 오늘 보는 얼굴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다가 누구 보면 탁 그렇다면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다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 다 보면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 암 환우들과 보호자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이렇게 쓴 이야기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참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다 달라 보여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면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사랑의 심정으로 맡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요한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55절 56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내가 날마다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두 제자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특별히 가까웠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외 없이 줄행랑을 쳤어요. 절대 안 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영락없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던 요한이 어느 틈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와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뒤로 하고 막 도망가는데 어느 순간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겠죠. 그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가슴에 들렸겠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를 향해 뛴 거예요.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에 와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친 것을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내가 왜 도망갔을까? 그 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본인의 잘못으로 막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한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르시며 만나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미 그 순간 새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도 다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의 실패를 우리는 밥 먹듯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또 주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며 삽니다. 너무 깨닫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 너무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매일 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다짐하지만 또 변함없이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말씀을 거부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생각보다 크고 강해요.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도 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영원한 실패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밥 먹듯이 했어도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14장 3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는 오늘 또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한 것처럼 나는 다시 이 지치고 깨진 모습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일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깨지고 왔습니다. 연약한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화살이 여러분의 양심에 관역에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달려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4장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다시 고백하며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